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 교회 화단에 보면 아름다운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석류와 감과 또 대추가 익어가고 있는데 참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화단에 이런 과일들이 익어가는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 전 시몬 목자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을에 과일처럼 연그러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여쭤봅시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읍시다. 시작. 제물로 친구를 사귀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과거에 세상의 재물과 또 자기 영광과 향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닫힌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재물은 우리의 노력의 정당한 대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재물은 또 소중한 결실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물을 너무 절대시해서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어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수단이어야지 재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슈퍼리치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다고 했습니다. 슈퍼리치. 아주 보통 리치가 아니고 슈퍼 아주 잘 사는 사람. 그 기준을 보니까 700억 이상이 있어야 슈퍼리치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3,900명의 슈퍼리치가 있어서 전 세계 11번째 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야, 정말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슈퍼리치가 전 세계에서 11번째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슈퍼리치들이 재물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슈퍼리치들이 슈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슈퍼리치들이 슈퍼 호텔에도 들어가고 슈퍼마켓, 우리도 슈퍼마켓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슈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영적인 물질관을 소유하고 정말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 정말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한 청지기,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옳지 않는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뭘까요?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의 소유를 잘 맡아서 관리해서 주인의 소유를 이윤을 남기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잘 관리를 해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아니까 막 펑펑 쓴 것 같습니다. 법정카드도 막, 법인카드도 막 긁어버리고 자기 돈 아니니까 막 그냥 함부로케나 막 인터넷에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준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화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내가 회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를 해고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고민하던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아이디어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부채를 미리 탕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해고되어서 직장이 없을 때 자기가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빚졌소? 예,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여기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고 써. 부채 50%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채 50%를 탕감을 해줬으니 청지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조용히 해. 주인 들을까 겁나니까 나중에 카톡으로 연락함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빚진 자를 불러서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100석의 밀을 80석, 20석이나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청지기님 배꼽 난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빚 때문에 너무나 고생했는데 이제 발 뻗고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감격하소. 나중에 조용한 데서 만나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지기는 자기가 나중에 직장을 잃고 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지인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데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기업가가, 크리스찬 기업가가 진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장부를 조작했다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부정한, 이 보면은, 8절에 보면 주인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 dishonest manager. 정직하지 않는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왜 칭찬을 했을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들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청지기가 모든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미래를 대비했다 하는 그 측면에서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지 말고 핵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한 후배를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직장을 잃고 한국에서 있기가 어려워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민은 갔지만 아직 딱히 직장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가 대학교 때 도와줬던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아니 선배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제가 이만저만 해서 여기 오게 됐네. 선배님 할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일을 찾고 있네. 어이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 후배가 영화 반지의 제왕을 찍은 세트장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 사람이 그 후배를 도울 때는 그 아버지가 뭐 반지의 제왕 세트장의 아버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넓은 세상에서 서로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뉴질랜드 길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그 후배가 자기를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을 초청을 해다가 이렇게 봐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뭔가 다 알아보고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순수하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자기가 인생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후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얻고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거기에 물질을 쓰고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현재의 재물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람을 지금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사람을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렇게 재산은 증식이 되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 법정 다툼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돈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은 worldly wealth, 세상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세상 재물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재물을 잘 써서 친구를 얻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목숨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남은 것은 남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여력이 없어서 나에게 뭘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와준 것인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오, 참 기특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복이 되어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란 사건과 또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자기 돈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학대했던 사람들은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막 인민재판이 있고 죽임에 당할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몰래 빼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그런 극한 상황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부자가 영원히 부자일 수 없고 지금 거지라고 영원히 거지로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타인을 돕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타인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그러나 영원히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모든 재물도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도 반납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걸 생각할 때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죽음은 삶의 일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즐겨야 되고 살아있을 때는 뭐 맛봐야 되고 살아있을 때는 해볼 거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죽음도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음 이후도 삶의 일부인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죽은 후의 삶이 훨씬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음과 죽음 후에 그 인생의 가치가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도 살기 바쁘니까 무슨 친구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살면 영원히 자기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펴서 친구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때 그 친구가 나를 언젠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친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92장 1절에 보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4절에 보면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한 사람을 친구 삼고 잘 도울 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6절,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재물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재물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을 지금 당장 먹는다고 당장 돈이 오고 현실적인 유익이 온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당장 재물을 가지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재물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10배,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중심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듣고 비웃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가 뭘 알아? 나이가 들어봐라.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냐? 이렇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자색옷은 왕이 입는 최고급 의상을 가리킵니다. 고운 베옷은 매우 비싼 속옷입니다. 당시의 평민들은 이불과 옷이 따로 구분이 없었어요. 낮에 입고 다니면 옷이고 밤에 덮고 자면 그것이 옷이에요. 그 정도로 2000년 전에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싼 자색옷 명품 옷을 입고 사니 얼마나 대단한 부자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매일 산의 진미에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슈퍼 리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거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을 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체만체하고 멸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 사람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가난이 저주했나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거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사로를 쳐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 누가 알았어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구걸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도 아프지만 더 병든 사람을 돌아보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심을 보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자를 괄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큰가요?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큰가요? 거지가 이 땅에서 배가 고프고 온몸이 상처투성해서 개가 핥을 때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큽니까? 이 부자는 살았을 때도 맨 남을 시켜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누구를 시킵니다. 나사로가 땅에 있을 때 거지였지 천국 가서도 시켜먹는 거지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전국 어디나 가나 쿠팡이 지옥에는 없어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Remember this. 무서운 말입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죽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슈퍼리치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새벽같이 나오셔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우리 전시몬 목자님은 슈퍼 따따블 리치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으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행복이 아닌 거예요. 둘째로 이 땅에서 삶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고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은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더구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회개하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죽은 뒤에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죽은 뒤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비유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생을 절대 함부로 살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 각종 문제로 울부짖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실은 그들이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자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천사였다, 복덩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을 하고 한 번이라도 1대1을 했으면 자기도 은혜를 받고 함께 천국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거지의 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이 거지가 나에게 뭔 도움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나누는 빵 한 조각은 수십만 원이 넘는 호텔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는 수양회 때 소감 발표하고 양과 함께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감싸주는 그 손길은 명품 자색옷보다 몇천 배 아름답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값비싼 보석보다 훨씬 더 빛이 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사로를 외면하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나사로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이 텅 빈 거지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는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써 우리의 죄와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들, 또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이들을 친구 삼고 재물을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국문일보 신문에 보니까 아산상 대상 받으신 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와 국외를 통틀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빛내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정중호 아산상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박세엽 외과의사라는 분이 받으셨는데,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등 험지에서 20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해온 분이에요.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는데, 아제르바이잔의 난민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전쟁 나고 어려울 때는 오지 않다가 난민이 된 후에 와서 약 주고 도와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피 흘리며 다 죽어가는데 그때는 놔두고 다 끝난 뒤에 난민촌에 사람들 있을 때 그때 와서 약 좀 주고 가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모토를 그렇게 잡았다고 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리라. 이 말은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역, 중동 지방, 주로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북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가서 수많은 혈액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정말 이분의 인생 모토가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함께 울어주자.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지만 정말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느낀 게 그 아제르바이잔의 청년의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 그때 와서 치료를 해줘야지, 다 끝난 뒤에 그냥 난민촌에 와서 약만 주고 가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물론 그것도 어렵죠. 그것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웠을 때 와서 도와주는 것이 정말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할 때 무엇이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까?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손을 벌려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친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이 삶의 치열한 삶 속에서 나도 전쟁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살아남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긴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정말 친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잘 알듯이 너무나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이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배우는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90세가 넘게 살았어요. 우물쭈물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물쭈물한 것입니다. 많이 산다고 충분히 여유가 있고 조금 산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자기가 고통을 느껴보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또 나사로를 보내려고 심부름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안 보내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만 보고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한 말씀만 들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재물에 대한 탐심과 걱정, 의심은 따라다닙니다. 문제는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섬김과 사랑과 베품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자 되는 법, 투자에 대한 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현명한 투자는 재물로 친구를 사기 위해서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들어갈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 맛보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친구를 외면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를 잡아서 잘 돕고 섬겨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는 정말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